여러분 제가 제시하는 5가지의 문항 중에 여러분은 몇 개나 포함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점심 메뉴를 고르기 어렵다. 혹은 커피숍에서 커피 메뉴를 고르기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 의미 없는 숏폼 영상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는 건 아닌데 3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의미 없는 것을 보고 있다. 세 번째, 몸이 천근만근이다. 그래서 한 번 일어나려면 정말 맘먹고 일어나고 정말 침대에서 무슨 자석이 붙었나 절대 못 일어나는 그런 것인지 체크해 보시고, 네 번째,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취소됐을 때 열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안도감을 쉰다. 집에 가면 혼자 있으면 무료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만나는 게 더 괴롭다. 5번째, 평범한 어떤 일상의 소음이나 가벼운 자극에도 극도로 민감해진다. 그래서 시계 소리에 잠 안 오는 건 뭐 기본이고 이렇게 밤에 누워 있으면 별별 소리가 다 나죠. 여러분 냉장고도 굉장히 소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소리들을 지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될수록 더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면요 전쟁 나는 줄 알아요. 엄청 시끄럽게 소리, 뭐 냉장고, 특별히 김치 냉장고 더 시끄럽더라고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자, 이 5가지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지요? 이 5개가 시작이 됐다면 이미 우울증이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항목을 왜 검사하냐 하면 우울하다고 해서 늘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우울증이 찾아올 때 가장 슬프고 이런 거는 다 사람마다 다른데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물 하나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런 무기력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유머들이 요즘에는 돌아요. 무기력, 우울증인 줄 알았더니 게으른 거였다. 이런 유머가 돌 정도로 우울증과 무기력증은 꼭 붙어 다니는 세트이고 현대인들이 이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우울감, 우울증 이런 우울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참 에너지를 낭비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참 바빠봐.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딨어. 아이고 참 사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어떤 마음의 의지의 부족, 박약하다, 또 의지가 좀 약하다 이렇게만 사실 보는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우울증을 보는 관점인데요. 신경정신과 의사 이희창 박사라고 하시는 분은 이분은 심리학적으로 우울증을 보지 않고 생리학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 하면 마음이 뭐가 의지가 박약하고 막 뭐 사치하고 뭐 할 일이 없어서 뭐 생각을 여러 번 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 뇌가 움직이는 뇌의 대사가 줄어들고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뇌가 잠시 파업을 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이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찢어지면 수술을 해야 되듯이 이것은 확실히 어떠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확실한 병이다. 하나의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한마디로 번아웃 되는 거, 이 번아웃이 먼저 탈진되는 거죠. 번아웃, 무기력증, 우울증, 뇌방전 이런 것들은 다 조금씩 비슷한 어떠한 단어의 맥락 하에 있어요. 비슷비슷하고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누구도 그 누구도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 우울감이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겪는 오늘날의 시대상이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고 믿는 사람, 성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우울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살짝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우울증 안 걸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그 우울한 것을 말도 못하고 더 깊은 우울증에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우울하다, 우울증 이런 것은 병이고 또 마음의 감기다. 요새는 그래요. 감기가 수시로 오듯 이것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것은 믿음과 불가하다. 관계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더 좋고요. 물론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는 믿음과 관련 없이 오는데 치유할 때는 믿음으로 치유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울증이 누가 우울증 약을 먹는데 누가 우울하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시각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언젠가 걸릴 수 있거든요. 저도 조금 이상해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즉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는 어떻게 하면 우울감을 벗어나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걸렸을 때 더 깊이 빠지지 않고 좀 더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거.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그 치료법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요? 그러나 우울의 짐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다운될 때는요 소리를 지르면 돼요. 정신병자처럼 소리를 한 번씩 지르면 정신이 번쩍 나거든요. 매운 거를 먹거나 그 소리를 지르면 이게 굉장히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자,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살펴본 사람들은요, 우리 성경 안에 믿음의 선진들도 우울증을 앓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누구냐? 모세, 욥, 엘리야, 에레미야 등을 꼽거든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정말 놀랄 일은 이 개신교의 창시자죠. 마틴 루터 우울증 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스펠전 목사님도 역시 우울증이 심했다고 하죠. 근데 그 대표적으로 오늘 볼 분은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분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죠. 정말 엘리야는 어때요? 이 땅에서 사람이 누구나 한 번 다 죽는데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예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엘리야가 이 사역할 당시에 엘리야는요 혼자 아합 왕을 상대했어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 거의 하나님을 아예 거부했던 정말 나쁜 왕이 아합 왕인데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엔 아합 왕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상대로 혼자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앞에 장 그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바알 선지자, 바알을 추종하는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신을 추종하는 선지자들 450명. 그래서
토탈 850대 1의 싸움을 엘리야가 혼자 벌이죠. 영적 대결을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어떤 신이 참신이냐, 이 대결을 한 결과 당연히 저쪽은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과 그 왕에게 보여준 선지자예요. 그렇게 대승을 거뒀죠. 그 덕분에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은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후부터예요. 이때까지 엘리야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 이유가 문제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때 당시에 모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왕비였어요. 이 이세벨 왕비는 아주 아합보다 더 독한 여자로 유명한데 이 이세벨 왕비가 독이 가득해서 자기의 선지자들 85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이제 지금 아까 1절부터 그 내용입니다. 이를 부드득 갈면서 내가 네 생명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정말 나에게 천벌이 내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손을 피해서, 그죠? 그것을 피해서 자기가 살려고 도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정말 지금 심히 우울증에 걸려 있구나, 아주 심한 지경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증거가 뭘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증거는 현실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4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사환은 그 부엘세바의 도시에 남겨두고 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하룻길을 더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엘리야는 왜 광야로 들어간 걸까요? 그 맥락을 쭉 보니까 너무 은혜 충만해서 기도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거 왜 들어갔느냐?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냐? 현실 도피. 사실은 이 엘리야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광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몰라요? 바로 앞에, 바로 앞전에 하나님의 불을 떨어지게 한 게 엘리야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러면은 아합 왕 코앞에 있어도 살려줄 것이고, 죽을 거면은 하나님이 죽게 만들 거면은 광야 아니라 저 어디 지구 어디를 가서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죠. 엘리야가 모를 리 없죠. 살려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왜 광야로 들어갔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 꼴 저 꼴 다 싫은 거예요.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현실 도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거 다 알고 그래서 백성들과 다 보여줬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계속해서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증명해라, 보여달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거 보고 나면 바로 또 믿음으로 돌아오느냐 하면 아니에요. 바로 언제 봤냐고 또 세상으로 가고 또 보여달라고 그러고 또 세상으로 가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반복을 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낙심하고 실증이 난 거죠. 그러게 너무나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왔을 때
모세가 그 대단한 홍해를 바다 지팡이로 가르는 것도 본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물이 없을 때 그 백성들이 하는 짓이 어때요? 홍해도 가른 하나님이 그까지 물 좀 못 줄까봐 그 난리를 치고 물도 안 줬다 우리를 여기서 죽일 거냐 그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며 한 번 쳐야 되는 거 반석을 두 번을 딱딱 쳐가지고 그냥 해버렸겠어요.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그냥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나는 그냥 3번 아니라 몇 번 쳐가지고 그냥 아니 지팽이를 그냥 딱 부러뜨렸을 것 같아. 부러뜨려 그냥 아주 그냥 딱 그 심정 아니겠어요? 저도 시험에 많이 들 때가 있죠. 저도 많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저도 교회 오기 싫을 때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많아. 2명, 1명, 3명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광야로 그냥 어디로 그냥 진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현실을 도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엘리야가 잊어먹었죠.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 생각이 제적이 아닌 거예요. 잊어먹었어.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본다고 해서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자 지금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자살 충동입니다. 자살 충동이죠. 4절에 보면 어때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못하겠으니 지금 하나님께 땡깡 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 그런 기도한 적 많이 있으십니까?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저도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루 하나님이 진짜냐 이러고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냐? 저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냐? 이러는데 그날 대답하면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이후에 죽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절대 안 해요. 그날 잊을 수 없어요. 정말이냐? 딱 이러는데 와. 죽기를 여러분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우리들이 왜 죽기를 구하는 걸까? 우울증에 걸린 환자, 이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50~60%가 우울증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마지막 그 종착지가 자살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죽고 싶은 걸까? 왜 죽는 걸까?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이 지옥 같은 이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아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그 생각이 아주 확고하기 때문에 기다려봐도 뻔하네. 앞으로 나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내가 그냥 끝내줄게. 저는 너무 이거 잘 알죠. 맨날 했었으니까. 그냥 더 이상 기다릴 거 없어. 그냥 여기서 끝내줄게. 이러고 근데 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자기가 1년 뒤, 2년 뒤, 10년 뒤를 어찌 알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까? 절대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엘리야가 그 생각하고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분이 정말 우울증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4절의 하반기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주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지껏 엘리야가 지금 생각이 조금 달라요. 지금 좀 잘못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잘못된 게 뭐냐? 이거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그 기도 덕분에 3년 6개월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렇게 비의 문도
닫고 열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이 엘리야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게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우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나는 우울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자기가 불신앙에 있다든지 더 능력을 못 믿는다든지 지금 기분이 별로라면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오늘 엘리야처럼 잘못된 정보를 나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큰 능력으로 마지막에 어때? 엘리야가 하늘 사람들이 다 죽는 거를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누가 들으면 정말 너 지금 교만 떠냐? 이렇게 할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자기만의 세상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근시안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멀리 보지 않아. 지금 요 앞에 요것만 갖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우울증을 자꾸만 원수 마귀가 주는 거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건 마귀병이다. 라고 자꾸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우울증과 사탄 마귀의 특성이 교묘하게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딱 걸리면 멀리 보고 깊이 보는 걸 못하고 바로 요 앞에서만, 그리고 절대 진짜가 아닌 가짜의 정보를 가지고 지금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즉 봐봐요. 엘리야가 다 맞느냐 하면 다 틀려요. 얼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정보였더라. 이거를 지금 엘리야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오늘 나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이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치료하신 첫 번째 비결은, 방법은 뭐였느냐? 자, 5절 읽어보십시오. 5절하고 7절입니다. 시작. 7절. 아멘. 공통점이 뭐죠? 5절하고 7절에 공통점이 나오는 게 먹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분명히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갔어. 근데 그것이 믿음의 발로가 아닌 하는 마음. 그냥 이러는 마음으로 현실 도피한 거를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지금 고장났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뭐를 하고 있냐면 야 이놈아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저 자고 일어나도 뭐든지 그저 밥 먹자, 그저 무조건 밥 먹어라. 밥 먹으면 난다. 어머니 나 배 아파. 밥 먹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배가 아픈 거. 밥 먹어. 어머니 나 배가 아파. 밥 먹어. 이놈 기집애. 밥을 먹으면 나 아니라 밥 먹어. 그럼 그냥 매일 그냥 슬퍼도 밥 먹어. 그냥 기뻐도 밥 먹어. 매일 밥을 먹어. 왜 이렇게 맨날 밥만 먹으래? 근데 신기한 건 밥을 먹으면 난다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엄마 손은 밥ben가. 이게 밥을 먹으면 낫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맛있게 밥을 먹었어. 맛있게 밥을 막 먹고 나 우울해. 이런 사람 봤어요? 정신이 거지. 밥을 너무너무 맛있어. 이래놓고 나 우울해. 이런 사람은 없어. 근데 여러분 우울을 부르는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술, 담배, 커피. 우울을 불러. 할 수 있잖아. 삶이 뭘까? 있잖아. 이게 막 비가 타타타타타 오고 막 이럴 때 맥주를 이거 까면서 팍 까. 인생이 뭘까?
이게 우울을 부르는 음식들이야. 이런 건 먹으면서 먹을수록 우울해. 말이 되지만 여러분 밥 잔뜩 먹고 난 너무 우울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게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 기본 안에 우리의 건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건강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힘쓰고 막 너무 칼같이 막 시간 5분 딱딱딱딱딱 뭐 딱딱딱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때 정말 어떤 친하고 싶은 지인들과 맛있게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 그런 여유, 그러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웬만한 우울은 그냥 삐껴가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우울증 약 먹으면 되지 뭐. 이 마음에서 우울증에 일단 걸리면 죽어도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니야 나가야 돼. 그래서 나갔잖아. 우울증 약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그 약에 의존하는 또 다른 증세가 나타날 뿐이지 절대 낫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 사람의 어떠한 그거를 가지고 낫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잘 먹고 잘 자는 거. 저도 이번 주간에 이렇게 좀 우울한 것 같아요.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한 3시인가 그때부터 잤어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때 사용하는 거냐면 요런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잤는데 그 다음날 3시까지 잤어요. 대박이죠. 이건 제적이 아니다. 그렇게 하루를 온땅 잤어요. 온땅 잤고 딱 일어났더니 전혀 새로운 기분으로 되어 있는 나를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을 준다는 거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어라 이놈아.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음식에 힘으로 40주 40야를 갖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이지만 육적인 밥도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실 때 즐거운 사람과 재밌게 식사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 맛있게 점심 드셔서 한 주간도 여러분 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좀 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였냐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토해내게 하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10절, 13절, 14절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 특이한 장면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꼭 잘못 인쇄된 것처럼 같은 말이 반복되죠.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9절에서 얘기하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13절에 또 물어보죠. 엘리야야 지금 네가 어찌해서 거기 있느냐 하니까 14절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한 이유가 뭘까? 성경 안에서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강조라는 게 뭐냐? 결국엔 지금 뭐냐면요. 엘리야가 자기가 말하자면 시험 든 이유, 자기가 지금 우울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뭐냐?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해도 결국에 나만 죽게 생겼잖아요. 나만 남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왜 2번을 성경을 썼을까? 이 엘리야가 이것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2번 연속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병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이 화병은 언제요? 오래 참을 때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화병은 나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오래 참으면 생깁니다. 그리고 증상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증상이라 양방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방에서만 찾죠. 이 화병이라는 걸.
나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우리 아들이 한 3살에서 4살 사이였나 봐요. 그 아기 때 뭘 알겠어요.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미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약방을 데려갔더니 뭐래요? 화병이래요. 근데 아기가 화병이라는 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어. 아기가 화병이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업이 망해서 얘가 뭘 알고 화병에 걸린 건지 아니면은 얘가 그래서 내가 좀 추정해 보는 것은 아침에 이제 제가 좀 원래 좀 뭐라 그래 늦게 이렇게 밤에 늦게 자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침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맨날 이렇게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엄마 밥 좀 주라 맨날 이랬거든요. 이 밥 달라고 그러면서 애가 화가 쌓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아기가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한 제 지어 먹고 아주 싹 났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건들지를 않습니다. 저 화병이 일어날까봐. 그게 결국에 뭐죠 지금? 엘리야가 이 말을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하지? 왜 나만 이러지? 왜 나 혼자 믿음의 사람이 있지? 왜 아무도 없지? 이게 늘 하나님한테 막 토해내는 거. 토해내고 나니 사실 살은 거죠.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사람에게 토해내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내시면 좋겠는데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별별 얘기를 다 했어. 하나님 나 저 원수 있잖아요. 쟤요 아주 그냥 평생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한테 모두 이르고 하나님한테 모두 땡깡도 피고 하나님 왜 그래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묻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울분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토해낼 때 우리가 치료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한테도 이야기하면 좋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그 울분을 다 토해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고려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3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생각을 고쳐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엘리야가 엄청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가 하나님한테 한 거 기억 못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뭐가 있어요? 계속 그게 불만인데 사실은 나만 믿음의 길을 잘 간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잘못된 거라는 거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18절 시작. 네, 뭐예요? 결국에 자기만 아니고 자기와 같은 7,000명이나 하나님이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되고 세상에 불만이 많고 불평이 있고 우울증이 되고 우울감이 되고 할 때 어떤 그 혹독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괜히 엉뚱한 거 보고 자기가 우울해해. 자기 일도 아닌데 아주 우울증에 걸리려고 작심하고 요이 땅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작심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를 그래서 가는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필리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고 필리핀 선교사님은 오늘 왔는지 정말 대단한 영성이네. 아주 그냥 콧구멍에 냄새가 났는지. 내가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자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고 왔는지 참 신기하네. 참말로. 여러분 그래서 단기 선교가 정말 필요한 게 우리 내년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가면 나 혼자만 이 조그만 교회에서 나 혼자만 봉사하고 나 혼자만 힘을 들고 나 혼자만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그런데 딱 단기 선교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단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아, 사치한 거구나. 나는 너무 사치하게 사는 거구나.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멀쩡한 이런 외모를 가진 것도, 내가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여기에 불만을 갖는다는 것도 사실은 살만해서 그러는 거구나. 감사밖에는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단기 선교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감사하게 만드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바로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링컨 얘기 한번 하고 마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도 미국인이 역대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을 말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우울증 환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혼자 하나 있는 남동생이 어렸을 때 죽고요. 그의 어머니, 누나, 그리고 첫사랑도 죽고요. 결혼한 다음에 두 자녀도 다 일찍 그 곁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면 돈은 많았느냐? 아니요. 돈이 없어서 중간에 그 학교도 몇 번이나 그만둬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난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그저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밖에 자기가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가 그 자기의 인생의 그 하나님을 전격으로 신뢰해요. 믿어요. 그리고 그 표시로 손바닥만한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불안해질 때마다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성경을 읽어본 거죠. 그렇게 그는 그렇게 한 결과 아브라함 링컨은 그 우울증을 이기고,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역대 최고의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혹은 병으로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그런 것은 그 우울은 끝까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내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게 불확실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오니까 내가 어찌할 수도 없고 그거를 당해내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비관적이 되고 회의적이 되고 그래서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거는 몰라도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자, 그게 어느 정도로 사랑이냐? 이거 읽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까지. 자, 제가 읽을게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나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될 대로 되겠지. 마음대로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울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